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야고보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시종일관 계속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너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너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진짜의 행함의 진수가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믿음에 대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의 본질이 뭔가라고 할 때 그 행함의 모든 바탕은 인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없고 또 믿음이 없는 인내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인내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인내의 모델들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들, 인내의 모델들이 되는 선지자들을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잘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잘 인내하고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랐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본다든지 또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전후 문맥들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다든지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 요새 같으면 뭐 교도소나 구치소가 사람 살 정도는 해주잖아요. 뭐 겨울 되면 난방 기본적으로 틀어주고 이불 입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절, 이 시절에는 감옥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냥 죽을 가능성이 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운물 속에 빠뜨려 버렸는데 그 운물은 마실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진흙창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잘 참았다. 그것을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인내의 삶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앞에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뒤로 가면 이름은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고난당한 그 고난의 모습만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끔찍하잖아요. 호러 무비 같이.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서는 톱에 켜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저도 성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와 같은 드문드문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상상할 때 우리는 고통 없이 죽기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라고 생각할 때 상상할 때 나는 어떻게 정말 마지막 삶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상을 할 겁니다. 저는 아예 그냥 얼마 전부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상상하는데, 하나님 그냥 저를 편안하게 데려가실 것 같으면 밤에 자는 사이에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저를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데려가실 것 같으면 강단에서 그냥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상상하고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기도가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든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꼭 제가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상상까지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럴 가능성은 적을지 몰라도 다시 일제강점기와 같은, 다시 우리가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겪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총칼이 내 목 앞에 왔을 때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런 확률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순교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에스겔입니다. 저는 도무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를 취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비유겠지 또는 뭐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이것은 거의 모두가 실제 사건이라고 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그 에스겔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배우자를 내가 취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해서 죽게 하겠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에스겔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제게 나타나서 네 아내를 내가 24시간 안에 취하가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선지자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직통 계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세요. 옥에 가둬버리고 톱에 켜이게 만들고 아내를 그냥 취해 가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취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보다도 에스겔의 그 가족을 데려감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심판과 두려움과 아픔이 이보다 더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TV 드라마보다 더한 직접적인 상징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의문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장원 목사님, 이 우리나라 평균 나이도
못 살고 남자의 평균 나이가 81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럼 건강하다가 간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고통을 겪다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윤 목사님은 교회밖에 몰라요. 정말. 교회 외에는 아는 게 없고 관심이 없어요. 놀 줄도 모르고 여행할 줄도 모르고 목회지에서 30년 가까이를 목회하시면서 쉼도 없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쉬어라 쉬어라 해가지고 석 달을 휴가를 드렸는데 그것도 다 못 채우고 그냥 못 놀겠다 못 쉬겠다 해가지고 한 달만 쉬시다가 오신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진짜 교회밖에 모르시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고 성실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뭐 아무 관심사항이 없어요. 그냥 집 교회 그거 말고는 하시지 않는 뭐 정치에도 관심 없고요. 교회 정치 뭐 이런 앞에 얼굴 내고 이름 내는 것도 관심 없고 교회도 엄청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일찍이 병을 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고 또 10년 가까이를 더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지 못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10년 정도 수발하시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못했지만 임종하기 며칠 3일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은 아니지만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열정적이지 않고 자기만 아는 거짓 목사 같은 사람들도 많고 불성실한 사람들도 많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성실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교회만 아는 사람 이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그것도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병의 고통이 더해지니까 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님 상황에 제가 들어가면 못 참겠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거동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나중에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병수발할 분들을 월급을 주고 집에서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대변도 받아주고 제가 우리 교회도 잠시 오셨을 때 그때는 약간의 거동이 가능하실 때 이렇게 세워주면 부축해주면 화장실도 갈 정도 그럴 때도 제자가 옆에서 붙들어 드리고 용변을 봐야 되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도 무서워 보였던 제 목욕자 시절에 정말 근엄하게 보이고 목회자로서 존중받던 그 어떤 권위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처럼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일 때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모멸감도 들 수 있고 한데 허허허 웃으면서 제가 그럴 때 참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인내구나. 하나님의 원망할 법도 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교회밖에 몰랐는데 평생 동안 200명 교회에 와가지고 3,000명 교회 가까이를 이렇게 목회하고 30년 동안 교회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법도 한데 허허허 웃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5번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 저기 가면 엄녀가 한 명 있을 건데 그 여자는 정말 부도덕하고 남자를 많이 사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
이게 이것도 저는 처음에 그냥 상징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겼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제 호세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부도덕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가. 근데 그 여자는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남자 사귀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거 가가지고 저 여자 다시 찾아와. 불러와서 다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 버리면 아이고 아이고 잘 됐다.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호세아는 순종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마치 에스겔의 아내를 취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까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어찌 보면 희생양이잖아요. 이 선지자, 귀한 선지자의 삶을 망가뜨림으로 해서 그 가정을 엉망을 만들므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얼마나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요구를 누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호세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그 인내의 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일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자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 공식과 같이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할 때 너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보면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싫은데 가난이라는 단어도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난을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네가 소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야. 우리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충성하고 물질적인 소유와 성공, 명예, 하나님께서 그냥 형통케 해주는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참 내용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소유가 달라요. 같은 소유긴 한데 우리의 관심사는 명예, 권력, 물질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의 그 핵심은 뭐냐면 천국 자체를 소유하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걸음걸음 자체가 천국이 될 것이야. 천국은 나에게 뭘 지어줘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나의 평생에 내 인생 가운데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그 수준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나의 마음에 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의 환경들이 밀려올 때 나의 마음은 더 찌그러들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굳건함을 유지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고통받았던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적인 고통 정도는 아닐지라도 각자의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겪는 자기만의 고통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야 되는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의 선지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인내의 최고봉이신 최종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신가? 성경은 선지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힙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제 완전한 인간의 선지자와 다른 완전한 최종적인 말씀의 선지자로서의 선지자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본 중에서 최고봉은 에스겔보다도 호세아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이사야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완전한 선지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번호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정치적 업무와 살해 모의를 참으셨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모독 불행과 자신의 설교에 대해 왜곡하여 모란을 가는 것을 참으셨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을 참으셨다. 4번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 언어적 조롱을 참으셨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의 배신을 참으셨다. 6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큼 고난을 잘 인내하고 참으신 최고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난을 대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전인과 영적인 고통을 다 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제2위격이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신성 가운데에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는 인간으로 도무지 오실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을 수도 없는 완전한 신이시며 유일한 유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내하면서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참으시고 감내하고 결국 그 인내가 죽음으로써 끝나고 또 부활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고통과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낮아지신 모든 것을 혼자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도리어 위로와 기쁨과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질 수 없는 모든 최하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죽고 우리는 살리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법칙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고 인내의 최고봉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혜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떼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멸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신성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하셨다면 속 시원했겠죠. 그냥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냥 보여주셨다라면 하는 그런 아주 영화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처참히 무참히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그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혜택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9절에 보면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결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이 원망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원망을 다룹니다. 그냥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을 그냥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의 다른 말이 뭐냐? 인내고, 인내의 다른 말이 뭐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9절에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원망을 심판과 연결시켜요. 원망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 예를 출애굽 백성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라가 반역을 하죠. 2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그냥 딱 서가지고 왜 당신만 높아져요? 라고 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원망하다가 네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라 들어와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끌어내릴 것 같은 쿠데타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너희들에게 아무 벌도 없을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이 자리에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너희들을 크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고 땅이 막 입을 벌리듯이 벌려서 250명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많은 출애굽 백성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당신 아론과 모세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듣고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것을 멈추게 할 때까지 14,700명이 죽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원망을 하나님이 받는 원망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그 인간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받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출애굽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민수기 16장, 민수기 14장에 나오면 또 12정탐꾼 사건에서도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게 다 심판이에요. 심판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하여서 크게 다루십니다. 어느 정도요? 심판으로 다루겠다 하는 것까지를 원망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을 할 때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원망으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듣고 심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원망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권자 되심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고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반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편들, 이모저모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또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들,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오는 것들, 또는 관계에 사별이 일어난다든지, 또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도 하지 말고 서로에게도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심판과 관련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신자가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의 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공동번역 읽어봅시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다 심한 믿음을 가지시고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진리가 보입니다. 자,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성이 모독을 받는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분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 놓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식처럼 생각하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식화하십시오. 제가 진리의 말씀을 공식화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것만큼은 공식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억울함과 울분이 일어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내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내 인격이 모독을 받는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끄는 그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자존심만 생각들고 화만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상담보다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그 방법도 좋을 수 있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지를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주는 평안과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억울함이 생길 때 소위 말해서 그냥 열받을 때 스트레스가 꽉 찰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 그럴 때 알 수 없는 평안과 안개 같은 것이 서서히 거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식과 같이 주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늘 많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놀랐어요. 목사님이 늘 웃고 다니고 얼굴이 그냥 늘 빛이 나요. 제가 너무 본받고 싶은 목사님인데 늘 보면 그냥 그 온화하고 늘 얼굴에 빛이 나고 그냥 항상 웃고 막 그냥 그분 옆에 그냥 붙고 있고 싶을 정도로 든든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검찰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오고 뭐 우리가 뭐 목사로서 현대에 감옥 가는 목사가 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도 다 억울한 거더라고요. 막 자기를 고소고발하고 막 억울하고 힘들어. 뭐 저는 막 그냥 그 정도 상황이면 목사님은 저는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냥 내던지고 이민을 가든지 뭐 어디 그만두고 저 어디 다른 일을 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외에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목사님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냥 십자가로 나타나서 그냥 다 해결해 줄 버리신대요. 그냥 너무 참기 힘들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갑갑함과 억울함이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 보면 그 마음에 맺혔던 그 울분들이 싹 가라앉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겨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정답이지. 다른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과 아픔과 울분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실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 원천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데 아무리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하고 외식 가자, 같이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차 한잔 하자, 그런다고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중간에 제가 해놨는데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본이 뭡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모든 인생이 무너질 만큼의 아픈 처참한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잖아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건강, 자식들 다 잃습니다.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본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보다도 더 위에 최고의 자기의 신성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아라.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는 죽음이야.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음까지 나아갈 때 결국 그 본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죠.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3번 시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세 번을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 그의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
거기에 사도 혼자만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후배들이여, 여러분과 나와 함께 그 인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를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나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